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나님과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하늘에서 뱀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두드림과 코란데오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네 참으로 한편으로는 은혜고, 그리고 이렇게 코란데오실이 꽉 찬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어색하긴 합니다. 원래 코란데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계속 살펴봤는데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지옥과 천국을 모르고 지옥에 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교회 안에 예배도 드렸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일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선생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니고데모는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예수님께 나오지 않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찾아오냐면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에 조용히 찾아와요.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알면 출교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밤에 찾아온 것은 다른 사람이 알면 자신이 지도자에서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온 겁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지만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랍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랍비라는 칭호는요,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40세가 넘어야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의 나이가 30세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랍비라고 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인 선생님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무엇인가 배울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이 정도 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성경 박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지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밤에 조용히 찾아온 니고데모,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바랬던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찾아오면 무슨 일이냐, 뭐가 궁금해서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법한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유심히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아멘이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말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은 강조법이에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두 번이나 걸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거야.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진리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다음에 경험한 게 아니고요, 지금 경험하게 돼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 있는 게 아니라 만약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수박이나 이런 거 이렇게 먹잖아요. 제 딸 사랑이 내려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 꼭 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시식 코너를 먹는 이유는 그 전체를 사기 전에 맛보는 거죠. 맛보고 이것은 이런 맛이니까 사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갑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기쁘고 즐겁고 힘든데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천국은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슬픔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것을 이 땅 가운데 상황은 어렵지만 사랑은 힘들지만 때로는 막막하지만 그 안에서 기쁨도 갖고 소망도 갖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이 땅에 맛보기로 맛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조금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도 맛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조금 경험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에 있는 은혜, 천국에 있는 것들을 맛보게 해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그 소망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교회에 다녔으니까, 난 예수님을 많이 아니까, 내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그럼 니고데모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이제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니고데모의 대답이 뭐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위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위에서라고 하는 의미인데 니고데모는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죠? 육에서 태어난 사람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이다.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에스겔이나 요엘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 보시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10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이러면 왜 그렇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우리 말씀 보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보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알 수가 없는데 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1장 1절 외우고 계시죠? 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자 1장 1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 실제로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가 BC 1446년입니다. 근데 창조가 될 때 짧게 보면 BC 4000년에 창조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세는 2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모세의 일을 우리가 3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죠?
근데 이게 증명도 안 되고 그걸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자꾸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이 세상은 진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교회에서 이거를 믿냐면 보지도 못했는데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네, 잘 모릅니까? 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태초에 창조할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성령님이 힘을 주셨고 함께 역사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한테 임하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믿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성령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내주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뭐가 성전이죠? 뭐가? 예루살렘 성전 이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성막이 만들어질 때는 모세 때지요. 성막은 뭐냐면 거룩한, 그리고 막은 텐트막이 거룩한 텐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가시력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할게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겠어요? 금으로 다 했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곳에 정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짓죠? 그 다음에 집전자를 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 겁니다. 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납니다. 이게 에스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계셔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성령님이 그 다음에 어디 계시죠? 그
다음에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예배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집이죠. 만약에 성전이라면 그 예배당을 팔면 안 돼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죠.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죠. 근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괴정 중앙교회도 이사 왔죠. 이전에 드렸던 그곳에서 이곳에 이사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라면 팔면 안 됩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건축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또 시간이 지나다가 또 좋은 곳에서 나가면 여기를 팔고 또 다른 곳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고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스겔 36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게 뭐냐면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백성들이 있겠죠. 그 새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인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특징이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줍니다. 그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굳어있는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굳은 마음은 그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면 짜증나.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힘들게 만들지? 왜 그걸 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에 대한 반박을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멸망을 당하죠. 근데 성령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습니다. 왜냐면요, 좀 극단적인 예인데, 그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서로서에 호감이 있어요. 호감.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사주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마음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잘 들립니까? 그리고 듣고 싶습니까? 짜증나는데 뭐 해달라고 그래, 뭐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 마음이 좀 좋을 때는 그래 사줄게 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마음이 짜증이 났어요. 뭐 사줘 그러면 네가 사 그러지. 사달라고 그러면 왜 나한테 그러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 이런 마음 듣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리고 짜증나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거 싫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만. 분위기. 와, 안 해요? 여러분, 천국 좋잖아. 예배만 드려, 예배만. 이거 벌써 마음속에 그죠? 뭐지? 뭐 예배만 드린다고? 그렇죠? 예배만 드리면 짜증나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야? 왜 그래요? 이 죄가 정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배가 뭐냐면 여러분 짜증나는 예배도 있지만 때로는 거듭난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막 들려지고 말씀 때문에 마음에 기쁨도 있고 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죠? 있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천국이에요. 원래 예배에 중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도 갖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게 예배의 굉장히 큰 본질이거든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예배가 짜증나는 거예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무슨 설교가 그렇게 길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지 다 한마디 아니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얘기해. 짜증납니까? 마음이 굳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도 안 되는데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전혀 들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나의 깨달음이 없다. 말씀을 듣는데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애씀이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거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면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자주 있느냐 적게 있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왔을 때 야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사랑,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없다면 여러분의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천국에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나는 선생님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귀신도 쫓아났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두 명씩 복음을 전하러 보냈을 때 그곳에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생기게 되고요.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안 듣고 싶은데 짜증나게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들으려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하나님 말씀 해가지고 또 듣습니다. 자꾸만 짜증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근데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셔서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럼 기도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이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도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짜증난데 그 말씀이 바뀌어서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때로는 전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도 듣고 또 주님께 봉사를 하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지를 각자가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기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또 힘차게 살아가는 힘을 갖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